예, 본문 보시죠. 로마서 8장 3절 이하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 40문입니다. 16주일 첫 번째의 문제인데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주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행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거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했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가죽옷을 해입히셔가지고 그거를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하셨다.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이 문답 39문에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사가 이야기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이거를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성은 십자가의 우리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걸 몸소 이루셨다는 거지요. 우리 계시록에서 보시게 되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 권세가, 이거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짐승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성보독하는 그런 머리들에다가 이거 칠두 십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설명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길로 가셔야 되는 일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를 삼위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출생을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인시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은 그 영광의 열매가 되어진 증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것이 우리 대강령하고는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전부 우리가 통섭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과 선지는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의 그 성경책인데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라고는 또 증인을 통해 가지고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는 대강령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것에 대한 핵심은 모세와 엘리야로 바로 물심판과 불심판을 당하는 이런 두 증인을 세우셔서 이거는 장차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세례, 불세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한 이거를 지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증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 이거를 우리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죄악 세상에 내쫓겼고 그래서 모세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그 택한 백성들도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례 요한이 제일 등장했다 해가지고 했던 일성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를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구약선 마지막 선지자로 해가지고 다 이루셨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불세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걸 받을 때까지 내가 답답함이 어떠하리요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상기를 갖다 꼭 해야 됩니다. 기억을. 그걸 삼일째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를 했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을 이야기를 했고 성령 하나님의 인시심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지. 구약 성경의 신지식만 우리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묵음으로 해가 처리할 정도로 그거를 제대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여기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만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일구월심으로 해가지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 이 환란을 피하려고 했느냐?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모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도 신지식이 있고 회교도 신지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신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교.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단일신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일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삼신론적인 오해가 있어서 이 삼위의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로 믿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그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왜? 그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이 대속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특성, 이걸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예정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갖다 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또 그 의의 적용을 갖다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 위에 대한 한 분 하나님 세 위에 대한 이런 특성을 오해를 갖다 하면 안 되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한 거를 자꾸 묵상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단어로 해가지고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입법과 행법과 사법에 준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체계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언제 주신 거라고요?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법이에요. 절대 의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다 이거를 포함을 시켰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오해예요. 그 도덕법이 맞습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그거를 양심의 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이 소돔과 애굽, 물심판을 받았던 애굽 또는 불심판을 당했던 소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할례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 소위 로마서에서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다 이 아담의 후손이고 또 우리 셋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체계를 더 포괄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진 법 체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해가시는 모형적 언약 섭리란 말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상고를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서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 기독교가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지 여호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주 조심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냥 결국 두 증인이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중보자 예수 그들 증인을 갖다 했던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갖다 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량한 우리들의 조그만 욕심을 위해서 욕심도 버리질 못하는 우리들이 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걸 오해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너희 죽이 모르느냐? 어찌하여 육신의 소욕에서 너희들이 그러고 사느냐?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예수님께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신경은 이게 빠졌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이 성경을 찬송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하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삭제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정말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모든 사단 권세를 멸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철장 권세로 그의 머리를 쳐 죽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사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중생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심오한 관계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무슨 예수님 믿고 무슨 구원의 은혜를 갖습니까? 그냥 잘 이 관계를 통섭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래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 세상에 돈을 잘 벌입니다. 건강합니다. 라고는 세속적이고 그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혀 잘못되어진 거다. 그게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아담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어떻게 이 섭리 사역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 또는 노아의 언약 또는 뭐 그것이 모형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의 언약,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작게는 우리들의 성도를 의를 실현시켜 가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권능,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는 교회의 3대 표지와 은혜의 방편으로 잘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잘 자꾸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